세상은 언제나 크고 위대한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성과가 보이고 숫자로 결과가 드러나는 그 사역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헌금으로 치자면 부자가 여유 있는 것 가운데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이제 그 자식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 액수로 따지자면 그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주님이 드려지는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드렸냐,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드렸던 그 헌금보다도 과부의 두 렙돈이 하나님께는 크게 받으시는 귀한 헌물이 되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보라고 하면서 누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만약에 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주일학교 사역, 교사로서의 사역이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좋은 건물에서 또 고급스러운 영상과 고급스러운 악기를 동원하고 물량으로 엄청나게 제공하면서 하는 그러한 화려하고 영향력 있고 큰 교회를 꿈꾸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애씁니다. 왜? 효과적으로 다음 세대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해서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건물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역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 못나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못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세상과 비교하고 옆교회가 비교해서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라고 우리를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주의 뜻에 의해서 살다가 가면 그뿐이에요. 판단하시고 사도 바울도 자기 사역을 판단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그냥 판단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결론 내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고 안 좋으니까 이런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은사를 주실 것이고 큰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곳에 보내놔도 전천후가 되어야 돼요. 전천후.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시대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사람은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떡잎부터 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보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감당할 수 있다면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가 아니어도 상급은 차등 있게 받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에게 주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자. 그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위한 작은 사랑과 헌신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람으로 말한다면 어린아이들, 힘없는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약자들에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 하는 거다. 예수님이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현장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 개척교회 하신 분들, 저 선교에서 어렵게 사역하신 분들을 루저다, 저 사람들 실패했다, 성공주의,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미국발 성공주의 운동들 지금 싹 사라져버렸어요. 한결같이. 왜 그랬을까요? 성공은 외쳤지만, 숫자는 많아졌지만 영적인 개혁과 부흥, 성경이 말씀하는 질적인 예수의 참 제자들을 생산하는 데는 교회가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부흥의 시대든 쇠퇴의 시대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해서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주님은 답답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영광을 보태줘야만 주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영광 가운데 계세요. 믿습니까? 영광이 충만히 계세요. 그러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체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뭔가 사람이 더 뭐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이 보태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량주의적으로, 세속주의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계세요. 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안 하면 돌로, 자연 만물로,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워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사역이든 교사의 사역이든 아니면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거든 선교하거든 아니면 은사를 활용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있는 자리에서 가장 작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것을 동일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눈에 띄지도 않죠. 잘. 저도 누가 교사 선생님인가 잘 몰랐어요.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또 새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누가 교사야? 어떤 분이 교사야?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사들이 어린 생명들 한 명에게 보여준 사랑, 어린아이 눈높이에서 맞춰서 들려주는 그 복음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들 위해서 함께 작은 기도 하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에 가장
가장 귀하고 큰 헌신으로 여기시는 것은 소자에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절대로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게 약한 어린아이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 그들이 커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기까지 한 10수년이 걸리는 그 아이들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임을, 예수님께 하는 사역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작은 자에게 하는 그 헌신이, 보잘것없는 그 어린 생명들은 주님의 심장에 품어 있는 생명들이다. 그 어린아이는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런 약자들, 어린아이들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목회도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량과 숫자를 갖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신이, 아버지가 잘해갖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갖고 죄송합니다만은 다 돼가지고 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고생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헐벗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수량과 물량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요? 큰 교회를 지향한다 할 때 합신 측, 대한예수교장로 합신 측은 300명 이상 하지 말자. 300명 이상이 되면은 나누자, 교회를. 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 청원이 총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니까 개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왜냐하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목사가 자기 성도 이름도 몰라요. 목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목양은 그게 아니거든요. 알아야 돼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마다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만나주고, 다 생명사역 아닙니까? 생명사역.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심장에 품겨져 있는, 안겨져 있는 예수 생명인 줄로 믿고 그 아이들을 향한 섬김이 곧 주님을 향한 섬기기에, 여러분 너무 막 세상이 보는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주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2사람, 3사람 찾아오게 되고, 전도하고 애쓰고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자녀들이 또 전도가 되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전도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더 추구하면서 걸어나가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들이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양적인 성장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뭐냐?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주님 섬기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품는 것은 주님 품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중고등부인데요. 중고등부도 똑같아. 약해. 아이들이 껍데기만 컸지 멀쩡했지 애들이잖아요. 아직 그 아이들의 정서, 그 아이들의 부족함, 이런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이가 산만하고 뭐 장난을 치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 아이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미래의 복음 전도자, 미래의 목사, 미래의 선교사,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들 돈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옛날에 천주교가 했던 방식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이런 목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칭찬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적어도 목회자, 교사 이런 분들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이를 품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기도를 선포했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심장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아이들이 막 집중하지 않고 막 떠들기만 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애들이 말씀은 잘 안 듣고 맨날 떠들어. 도대체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믿음이라도 있을까, 까불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 한다면 어릴 때 그렇게 제가 까불했다 그래요. 유치부, 유초등부 때.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월요일날 오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새벽에 갔잖아. 새벽 예배까지 하고. 그 부흥회가 열리거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른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이야 올라오면 할렐루야 예수님 오셨네.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 올라오시네. 무슨 예배가 방해야. 예수님 오시는데. 어때 웃으려면 좀 웃어보자.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장아장 올라오는데 옛날 어른들은 막 강단을 신선시 해가지고 막 여기는 뭐 못 올라오고 여자들은 못 올라오는데 이게 구약도 아니고 지금은 성경으로 많이 돌아가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근데 감사한 것은 늘 떠들면 맨날 혼났어. 내가 지금 기억에도 유치부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해병대 출신이 있었어요. 해병대. 그래갖고 이 해병대 출신이 이제 그 분반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막 교회가 좀 적기도 하고 숫자는 바글바글 교회는 적었잖아요. 애들은 또 많아. 분반 공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사택 옆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마당에도 가고 겨울을 빼놓고 밖에 다 나가서 이제 분반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애들이 좀 산만합니까? 산만하면은 이 선생님이 딱 주의를 줍니다. 내가 해병대야. 집중 안 하거나 떠들지 않은 친구들은 이 볼펜을 던지면 나는 북한군도 이 볼펜으로 죽일 수 있다. 어릴 때는 정말 그 말을 믿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볼펜을 던져버려. 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래도 뽀시락 하면 안 본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 그리고는 볼펜을 탁 던져갖고 머리통을 탁 친단 말이에요. 쳐다보면서. 지금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 지금도. 말했던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받았던 상처와 이 힘들었던 것은 딱 오면 그때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요,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중등부를 딱 안에 떠들었다. 중3이 부릅니다. 너희들 집합에. 이것들이 너것만 송집사지. 우리는 김권사여. 누가 높아? 이게 한 번만 더 떠들면 너희들 가만 안 둔다.
예배를 드리면은 옛날에는 중등부도 다 자율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안 했어요. 애들이 자체적으로 했어. 기도원 가는 거, 자기들이 헌금 관리 다 하고 애들이 다 했다니까. 애들이 전도 나가자, 먼 나가자 하면은 자율적으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자연적으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옛날에 고등학교는 뭘 했냐면은 제식. 우리 때는요, 군인도 아닌데 제식 훈련,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날은 꼭 한 번씩 사열을 합니다. 김윤수 장로님 하셨어요? 했나? 했어요? 생각 안 나죠? 그건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저기 조 장로님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는 베레 뭐 딱 쓰고, 그것도 그린 베레, 개구리복 딱 입고 가면서 교련 선생이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여수 성결교회 안수 집사였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지. 미라리 활동을 하면 막 떠들고 조금 그렇게 잡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지나고 엄격하고 좀 힘든 시기를 겪었어도 시간을 지나 보니까 세상에 놀랍게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한 알의 미를 심어요. 말씀을 심고 계셨어. 말씀을 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목사가 되어 있고, 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교회 기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유일교회 심장로님이, 여보세요? 어이, 안 목사님, 왜 그리 바쁘요? 왜 전화를 안 받냐는 거예요. 내가 바쁘면 안 받아보거든. 전화를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 나를 너무 좋아하나. 잘 섬겨주는 거죠. 궁금하고 목소리 듣고 싶은데, 그런데 기쁜 목소리요. 안 가? 기원이 안 가? 기원이? 아이, 세상에, 기원이가 안수 집사가 됐대. 아니, 자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1, 2, 3학년 동안 계속해도 그것이 믿었던가? 나하고 똑같이 뺀질거리고 안 믿었지.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예수 믿는 지 10년 됐고 안수 집사가 됐다네. 통화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말했대. 나는 장로로 섬기고 있네. 그러니까 그 기훈이가 하는 말이 나보다 높은데? 이야, 내가 그 장로님한테 우리는 지나가는 말이었고, 그때는 정말 예수 믿어라 한 번만 따라와라. 자네도 그래. 자네도 그냥 뺀질거려갖고 그냥 절교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절교한다고 나한테 그랬잖아. 다 그러니까 아마 미안해갖고 전화를 자주 한 갑이요. 맨날 해. 그런데 우리가 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심어놨던 것이 열매 맺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포시락 장난하고 산만하고 뭔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애들이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걔들요, 하나님이 콱 하고 잡으면 걔들 끝난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려 버리면 예수쟁이 돼서 돌아와요.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고 막 떠들기만 하니까 막 낙심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딱 마치려고 하는데, 이 장난꾸러기가 와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지? 이놈 자식이 말씀 안 듣고 맨날 놀고만 있는 줄 알았더만 귀가 열려가고 귓구멍은 열려가지고 듣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특한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지? 하고, 그 순간 그 교사 선생님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더래요. 내 수고와 내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겠구나.
안 듣는 것 같은데 애들이 듣고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어린아이의 심령,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헌신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설명드렸어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양으로만 보면요, 양으로만 보면은 자기는 목자라고 양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을 예수님이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데 태도가 많이 달라져요. 더 나아가서 이 양이 예수님이다. 왜 양이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대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약하고 부족한 양들, 성도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면요, 믿음이 좋네, 어쩌네, 상처를 받았네, 어떻네, 이랬네, 저랬네, 이런 게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거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앞에 계신 분, 장로님, 예수님인데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나왔겠다는데. 상처받았대. 예수님이 상처받았다는데. 예수님으로 여긴다면 어찌 함부로 하고 어떻게 내치고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귀히 여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혼도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지막은 뭐냐,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상급신앙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던 그거 행위, 그것을 이미 섬긴 것, 이것조차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시, 믿음의 씨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에게 나는 오늘 씨를 심는다. 울며 씨를 뿌린다. 나는 울면서 정말로 거둘 것을 생각하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어렵고 가르치는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나는 그 마음 속에, 그 어린 영혼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서 반드시 거둘 그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두게 될 그날을 바라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5일 동안 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여러분이 같이 들으시면서 순장, 부순장님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생명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역, 이 사역을 잘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토요일은 강사 2분이 와요. 교사들, 유치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교사 선생님들 다 참석하셔서 이 기회에 2분의 강사를 통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오히려 우리 성림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데는 많이 오면 더 좋고 안 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다 참여해야 돼. 다 참여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기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